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로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오늘 스승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밥에 주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오순절의 교회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평균함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 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평균함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혹은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균함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사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평균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초대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 바울이 전파했던 이방인들의 교회들에게서 어떻게 교회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을 했는가, 이런 관심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평균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만나를 분배한다든지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구약적인 토대 속에서 신약의 평균함의 복음이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평균함이다, 이렇게 그 뿌리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평균함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많이 지향이 된 이런 내용을 들을 때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어떻게 평균함의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가. 반대로 질문하기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의 신비적 차원을 어떻게 물질적인 평균함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과 균형을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그렇게 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 앞에 솔직하게 부닥치게 됩니다. 어쩌면은 많은 시간 동안에 고민을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집착해서 결국은 자기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무장해제시켜서 이 땅 위에서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들을 타락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평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만 작용되어진다면 또 한편의 타락된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평균함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영적인 차원들을 어떻게 담아내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영적인 차원들을 확보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는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복음을 가진 교회는 왜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영적인 차원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거듭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들의 소원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켰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주 전에 9월 1일 주일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역들을 묶어내는 것이 그 사도행전의 기자들에게 의해서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신학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그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현실적인 모습의 이 3등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특징들로 규정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신적인 특징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구체적 현실들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묶어내는 교회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른 교회들에게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전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동력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령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전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들을 담아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재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이방에 있는 바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에 구제할 것을 모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1000년 이상의 적대 관계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의 교회나, 혹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런 교회가 만들어내는 실체의 특징으로서 그것을 우리는 각각의 교회들 속에 있는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돌보는 교회다라고 하는 역사적 형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임하여진 신적인 능력을 담보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형성하게 된 그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들 사이를,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모습들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연결고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이 본문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힘써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든지 2장이라든지에서 힘써 행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면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이 사건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겠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계속할 만큼, 교회가 기도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될 만큼, 끊이지 않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은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잘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어떤 역사적 실체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누가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공통의 저자, 즉 누가 행전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누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단일한 저자의 관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서 담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의 실체가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오늘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중심은, 평균함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교회의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즉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대체적인 이야기는 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영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인간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하여서 개입할 여지를 두면서 살아가는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차원, 즉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힘으로서의 실체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균함의 복음 속에는 어떤 식으로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왜 평균함이 복음인가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평균함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가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격들을 평균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함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상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나하나씩 진행시키는 중요한 자리에는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단순히 병을 고치는 자로서만 등장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자신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은 기도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시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세우는 나라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양육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하시기 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진행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바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9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고백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요청하는 것 앞에 앞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그 고백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자됨, 그리스도 되심의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는 그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홀로 된 그 교회가 어떻게 홀로 될 것인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는 28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했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고난의 길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변화산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문인 11장 1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동력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질서들을 새로운 질서들로 바꾸어내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홀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그 길을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홀로 있는 교회가 자기와 함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누가행전에서의 문맥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것을 3번 반복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립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소위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부터 나머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현실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네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표현과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발전되어진 형태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발전되어져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늘 주어지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부채가 탕감되는 현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험이 들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을 내어줘야 된단 말이냐? 왜 나에게 부채를 진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되냐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시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악에게로 빠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해주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부채가 탕감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시하기에 우리의 마음의 시험과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은혜의 해와 면제년이 이루어졌을 때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지향하는 세계가 누가복음이 지향하는 세상, 즉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은혜의 해가 임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임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이미 임한 세상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어떻게 그 세상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해를, 그 면제년을, 그 희년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답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는 언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인 모든 신앙행위들이 언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태도로서의 믿음, 그 첫 번째 자리에 기도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첫 발을 내디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행위를 기도라고 우리의 모든 신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 이후에 나와 있는 신조들은 십계명 이후에 주기도문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실체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담아내는 형태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그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것을 실천해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담아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저자인 누가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그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기도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었던 그들의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언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관행에서의 언어로서 치환해서 그냥 쉽게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할 때처럼 아마 오순절의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천착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 기도를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을 자신이 가르쳐준 기도를 자기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가르쳐준 기도에 종속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역사들에 대해서 펜타코스탈적인 그런 영적인 광풍과 같은 것들을 너무 기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맞았던 교회가 만들어낸 궁극적인 현실들은 누가복음 2장과 4장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 부분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로지라고 하는 부사어는 기도하는 일들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같은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는 공동의 소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공동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성령입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같이 그것을 나누면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 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나타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들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 모습이 성령이 임한 모습과 동시에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공통된 세 부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할 때, 왜 세 교회는 모두 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형성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모두 같은 이름으로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이,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리의 채무가 탕감되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언어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년, 면제년이 그렇게 도래한 세상입니다. 안식일이 지속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4장의 본문을 봤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2장이나 4장이나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각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필요라는 구체적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현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을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는지 모르지만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런 본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제7년 면제년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에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가 된 사형제들을 돌려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면제년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미래형의 동사는 여기에 와서 현재형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면제년이 성취된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기도했고,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대로 그들은 이루어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그것입니다. 즉 평균함이라는 복음 속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열려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냐는 문제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실체의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왜 계속해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아쉽지도 않은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세계 속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 계속해서 보여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쉬운 일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오순절의 교회가 오순절에 이루어진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실체가 소위 유무상통한 교회,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가난함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 경제사적인 유토피아와 같은 이런 세상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실체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다시 고백하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변혁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순절의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평균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긴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8장을 같이